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먼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환영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얼마나 또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셨을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 담대히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저처럼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도 있겠고 이미 자녀를 잘 키워서 출가시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자녀를 키운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서 꼭 키워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모님의 말씀이 아이를 키우는 제 마음 안에 늘 불안함을 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 장난 아니었거든요. 저 정말 유별난 아이였기 때문에 아이를 볼 때마다 어머님의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곤 합니다. 최근에 제 아이가 이제 육아의 고비라고 말하는 마의 18개월을 지나가고 있는데 가끔 아이를 볼 때마다 제가 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제가 한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장난감 마이크를 손에 쥐어주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갑자기 눈을 감아요. 그리고 손을 들고 크게 소리칩니다. 주여!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목사님 아들답네요. 은혜롭습니다. 귀엽네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그 행동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창피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잘 놀고 있는 그 아이가 이제 이한이라는 이름인데 이한아라고 부르면 갑자기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뒷짐을 지고 저한테 와요. 마치 동네 어른처럼 제가 인사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 제가 했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보는 것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우지 말아야 할 것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반면, 거꾸로 된 면 또는 부정적인 면, 교사,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스승을 말하죠. 한마디로 잘못된 것을 보고 배우지 않는 지혜를 반면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훌륭해서 본받고 싶었던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그런 고난과 시련이라는 환경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성장했음을 돌아보게 되지만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지낼 때가 많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고난과 시련에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하고 어울리기를 즐겨하죠. 그리고 보기에 편안한 안락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며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과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미가는 분명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거주했던 에브라임 산지는 뛰어난 사사였던 에훗과 드보라가 활동했던 지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장소로 여겼던 실로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었어요.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감히 여호와와 같으냐라는 의미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유일성을
드러내고 있는 너무나 귀한 이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그의 이름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요셉이라는 이름 때문에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행동을 잘못하거나 말을 못되게 하면 주변 어른들이 제게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름이 요셉인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니? 그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좀 화가 났죠. 또 함께 놀던 친구들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근데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외국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막 군무충나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막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요셉이라는 이름은 제 말과 행동이 경건해지도록 저를 계속해서 절제시켰고 하나님을 주변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이름이 조요섭이거나 조푸동이거나 그런 이름이 아닌 조요셉이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마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좋은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시겠죠. 또 누군가는 저처럼 성경의 인물 그리고 신앙의 좋은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이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의지하여 담대히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는 복된 존재임을 자랑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의 미가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 2절은 다양한 사건이 한 구절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먼저 미가는 엄마의 돈을 훔쳐가죠. 그 훔쳐간 돈의 액수가 은 1,100세겔이었는데 사사기를 쭉 묵상해 보신 분은 이 은 1,100세겔이라는 금액의 액수가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직전에 들릴라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고 받았던 불이한 돈과 같은 액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미가가 훔친 은 1,100세겔을 통해서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의 어머니가 소유한 은 1,100세겔은 불이한 방법으로 모은 돈이었을 것이다. 둘째, 은 1,100세겔을 도둑맞고도 찾지 않는 그의 어머니는 상당한 부자였을 것이다. 그녀는 분명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미가도 돈을 훔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행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탐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딩 시절에 빵에 들어있는 포켓몬 스티커를 종류별로 모으는 게 엄청난 유행을 끌었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더 많이, 더 빨리 모으는 게 경쟁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빵의 가격이 500원이었는데 제가 한 달 내내 설거지하고 구두 닦고 집 청소를 해서 받은 용돈이 2,000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친구들에 비해 이 스티커를 모은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아버지 지갑에 있는 돈을 몰래 빌리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훔친 거 아니에요? 빌리기로 결심하고 돈을 빌리게 되죠. 아무튼 아버지 지갑에서 3,000원 정도 되는 돈을 몰래 빌린 다음에 곧장 슈퍼로 뛰어갔는데 하필 그날 모든 빵이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집으로 뛰어가 지갑에 돈을 다시 넣어두려던 찰나 잠에서 깨신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게 된 거죠. 혼날 거 각오하고 돈을 다시 돌려드리는데 아버지는 가져간 돈을 쓰지 않고 돌려준 것에 기뻐하시며 저를 혼내시는 것보다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라? 돈을 몰래 가져가고 쓴 다음에 다시 아버지 몰래 돈을 채워놓으면 되겠다.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돈을 몰래 가져간 행동의 질책과 훈계 없이 돈의 중요성을 제가 그때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제 잘못된 행동보다 눈에 보이는 돈의 가치가 더 크고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이죠. 마치 돈을 잃어버리자 죽일 듯이 저주를 하다가 훔쳐간 돈을 돌려받자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했던 미가의 어머니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삶 속에선 어떠한 고백이 흘러나와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소망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통장에 쌓여있는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도 공들였던 나의 명예와 스펙이 단번에 무너지게 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교정하고 고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미가의 어머니는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참 충격적이죠. 미가의 어머니는 잃어버린 돈을 되찾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고 아들이었던 미가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다 둡니다. 그녀는 도대체 왜 되찾은 돈을 바로 우상으로 만들었던 걸까요? 그녀에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퍼부었던 저주를 들으시고 나의 아들에게 저주를 실행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분을 풀어드리고 하나님께 빌었던 저주를 복으로 바꿔야겠다. 그녀는 아들을 향한 자신의 저주를 풀고 복을 빌고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만든 우상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과 닮았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는 전혀 모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본 자가 없고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정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구하는 걸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드릴 때 기뻐하시고 위로받으시며 나의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존재하실 거야. 그녀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었고 기복적이었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정의하며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원은 입학할 때 2달 동안 동계 강좌를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학업의 필수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2달 안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동계 강좌의 수준과 강도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수업했던 것을 녹음해서 듣고 공부하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밤을 새는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근데 여기 밤을 새보신 분 알겠지만 밤을 새면 성격이 어떻게 되죠? 예민하게 되죠. 그리고 막 일상생활이 잘 되지도 않고 기분이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무엇을 놓치게 됐냐면 매일 지켜오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 사실을 느낄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저에게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곤 했어요. 내가 공부하는 게 누굴 위한 건데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지. 그렇게 첫 달 헬라어 강좌를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성적을 받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정말 아슬아슬한 점수로 간신히 통과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찾아온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 강좌를 통과하는 걸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럼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 긴 고민 끝에 히브리어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결심하게 됐어요. 내가 설령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최우선으로 한번 삼아보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브리어 강의를 듣는데 너무 잘 이해되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인이 된 것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좋은 성적으로 그 강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공부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거나 하나님이란 이름에 정말 많은 세상의 가치로 무장되어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아더 핑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섬기는 우상이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르죠. 건강을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운동과 취미생활의 모든 시간을 쏟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녀와의 관계와 진로 때문에 신앙생활을 타협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 상황을 핑계 삼아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요. 하나님은 너를 무조건 이해해 주시는 분이야. 너 어쩔 수 없었잖아. 하나님은 무슨 잘못을 해도 너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이번 한 번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가 구하는 모든 복을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너가 원하는 걸 계속 구해. 이 모습은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사사기 전반에 걸쳐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사기 전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원인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본문을 비롯하여 사사기 전체는 우리에게 그 원인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을까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능력에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왕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간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사기를 묵상하고 사사기를 대하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능력이 전혀 없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네. 어떤 그림일까요? 잘 그렸나요? 네. 손으로 그린 겁니다. 뭘까요? 네, 그렇죠. 뭐 하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이시죠? 다음 뭘까요? 뭘까요? 뭔가 이게 생물체 같죠? 뭘까요? 다음 보여주세요. 자, 놀랍게도 뭐죠? 닭이었습니다. 네, 잘 그렸나요? 네, 제가 이렇게 그림에 소질이 없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보여줬을 때 처음부터 닭이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그림이 반복될수록 아 이게 닭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예측하거나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그린 그림 하나조차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예측하거나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걸까요? 왜 스스로 왕이 되어 내 소견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걸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미가처럼 이름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을 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의하여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사사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준과 동시에 그렇게 살아간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가 아니라 진정한 왕을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 불의한 땅에 진정한 위대한 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왕은 죄인들을 위해 끔찍한 십자가의 길을 홀로 외롭게 참으시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의 권세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불의한 시대가 아니라 위대한 복음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닮아가며 의지하는 푸른숲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선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불의한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겠습니다.